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 아침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을 당당하게 반듯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을 것을 믿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동역자와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설령 보내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이곳에 주의 백성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머리가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시앗성경 제성경으로 392쪽입니다. 4장 말씀 중에서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물을 때 그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 절부터 6 절까지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영을 쫓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만 하면 될까요? 그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조심만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가 내가 생각하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벗이요 가까운 이웃이라면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더욱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거짓 영을 쫓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에서는 거짓 영을 쫓는 예를 영지주의로 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떠다니는 영혼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물질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예수로부터 분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에 형제로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필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주를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는 척하지만 예수와 자신의 교주를 등급으로 두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규정을 성경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반사회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으니 이는 마귀의 계율에 눈이 먼 형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팔면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오히려 획책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우선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호도하고 거짓 교사의 행각을 벌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앞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논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었다. 그와 같은 심장을 부여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호흡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의 꿈을 꾸어야 한다. 여러분, 매우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매일 고백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이 있겠죠. 있지요. 맞습니다.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알고 계셔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만약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여 사랑을 얻은 것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몹시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열정이 생길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에게 그를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가 작아지고 상대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경건의 눈빛으로 재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또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신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슬픔, 그 무기력함 혹은 분노가 개선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 심장으로 함께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 예배 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기력함과 증오와 번뇌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음미하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 그 사랑으로 맑게 웃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